그러면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실 때에 우리 마음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5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비유가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 본문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세 본문 중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좀 쉽고 또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마음밭,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몇 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30배? 60배? 100배죠, 그죠?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100배, 60배, 30배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나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항상 뭐 찬양도 그렇게 했었고, 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막 369, 369처럼 그게 막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가복음 본문이 가장 친숙하고 저는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비유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뜻을, 의미를 다 해석해 주신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들보다 비교적 우리가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또 주일학교에서 이 비유를 더 많이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전히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좀 다양한 각도로 읽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에 각 단락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는 성경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저 어릴 때는 그런 성경도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소제목 다 달려 있더라고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좀 편찬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출판하면서 그때 임의로 해석해서 붙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죠.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분명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번역 있죠. 개역 한글 번역. 그 성경들 가운데 이렇게 소제목 붙어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그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의 소제목들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죠. 씨를 뿌리는 그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NIV도 찾아보고 NASB도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들에도 대부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비유의 제목을 지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마음을 기경하시는, 마음을 일구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앞서 말했던 뭐 땅에 초점을 두고 아니면 씨앗에 초점을 두고 아니면 씨 뿌려진 사람에 초점을 두는 것 모두 다 맞습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을 좀 넘어서서 그 땅을 기경하시고 일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한번 두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상황과 맥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그 후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가 주는 은혜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돌같이 굳어있는 딱딱한 이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배타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사람들에게 제한되게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비유가 말씀되어진 이 앞뒤를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3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꾸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대체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딱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감안해 본다면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누구인가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 족속들입니다. 이른바 택하신 족속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고요. 몸소 그 우리 주님의 권능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오히려 물러가십니다. 그리고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그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만 딱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신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비유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배타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비유를 사용하신 의도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오늘 읽었던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아니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분명한 비유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다른 비유와 그 다른 비유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그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배타성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신비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펼쳐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딱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9절에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배타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시는데, 전해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릴 거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거다. 그거를 가서 전하래요. 이거 조금 웃기는 역설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구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비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그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그 말씀의 진리는,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그 마음 밭에서만 싹이 튼다. 그들만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진짜 은혜로 택함받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심령에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주어졌다.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로마서 9장 말씀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피조물인 너희가 뭐라고 항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신 뜻으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미워하신다.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비유의 말씀이 다시 읽어보면 와, 저는 마음이 좀 성질했습니다. 예수님을 좇겠다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 불리는 이들에게만 그 신비가 펼쳐진다.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배타성이라는 말의 의미구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14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 그럽니까? 지금 그게 말씀을 뿌리는 자라 그럽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씨앗이 어떤 뭐 품성과 뭐 특질을 뭐 가지고 이런 것들 전혀 그 이상의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이 그 밭의 토양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이거 뭐 4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그죠? 먼저 길가, 말 그대로 씨앗이 밭이 아닌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그냥 빼앗아 가버렸다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그런데 일단 뿌려졌습니다. 그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 하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라는 울타리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는 지는데 그 씨앗이 아예 싹도 못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기쁨으로 받아서 싹은 틉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돌밭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막 돌로 막 되어 있는 밭이 아니라 우리 농촌을 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밭을 한 번이라도 갈아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흙으로 다 덮여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흙처럼 보이는데 이게 쟁기를 넣고 이거 호미를 넣으면 막바로 탁 소리 납니다. 그죠? 안에 얇은 흙층 바로 밑에 돌로 막 가득 차 있어요. 따라서 그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 흙에서 싹은 틉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자마자 어디에 닿습니까? 돌에 닿아요. 그래서 더 이상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햇살이 뜨거워지잖아요. 수분이 그 얇은 흙층에서 막바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시들어버립니다.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 삶의 표면적인 그 수준에 그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시떨기로 가득 찬 땅. 여러분 말씀을 잘 봤습니다. 그 땅 사실 영양분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가시떨기가 잡초가 우왕 날 만큼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영양분이 너무나도 비옥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싹 납니다. 여러분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밭에는 말씀의 씨앗 말고도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많아요. 먹을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다른 잡초들이 그 밭을 잔뜩 뒤엎고 차지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싹트고 자라지만 세상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말씀에 결실이 맺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좋은 땅, 말 그대로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싹이 틉니다.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막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막 미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성하게 결실한다 그럽니다. 그 말은 분명히 알아챌 수 있는 만큼 풍성한 열매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0배, 누구에게는 30배로, 누구에게는 60배로, 누구에게는 100배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앞에 3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해설해 주신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밭이 한 번 정해지면 결코 그 상태가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배타성이라 그랬을 때에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번 그러면 돌짝밭은 계속 돌짝밭이고, 한 번 가시떨기로 가득한 건 계속 가시떨기고, 한 번 옥토면 그러면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옥토가 되는 것이냐? 혹시 아니면 하나의 밭에 어떤 부분은 가시돌밭인데 어떤 부분은 길가처럼 딱딱하게 땅이 굳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옥토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 그런 밭은 될 수 없는가? 여러분, 이 비유를 묵상할 때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러분,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그 가운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로 덮인 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있고 얌과 영소가 섞여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맞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과 잡초투성의 밭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우리 마음밭인데 그 마음밭의 한켠에는 나도 모르게 이런 세 가지 밭의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따로 떼어서 딱 구별해가지고 그들만 모아서 풀으신 그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도 다른 그 무리들과 사실 별반 달라 보이지 않잖아요. 비슷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자신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 많지 않습니까? 길가와 돌밭과 이 잡초밭은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조금 더 제 성격이긴 한데요, 정말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좋은 밭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지만 내 마음을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놓고 내어놔 봤을 때 좋은 밭 같아 보일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세 가지 땅처럼 보일 때가 더 많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있지도 않는 좋은 밭을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설교의 방향이었습니다. 성도가 내 스스로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밭이 스스로 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밭이 자기 혼자 힘으로 내 가운데는 그 잡초들을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버릴 수 있습니까? 길가와도 같이 딱딱해져 있는 그 밭이 자신의 흙을 자기 스스로 막 갈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밭이 막 스스로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면서 씨가 뿌려지는 그 지역 찾아가가지고 막 씨를 받고, 아니면 막 밭이 막 스스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내가 내 마음에 내 밭에 이쪽 부분이 지금 좋은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만 씨를 받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이 비유를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 강조점을 밭에만 둘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단지 씨를 뿌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이전에 이미 그 땅을 기경하시는 거, 옥토로 일구어 나가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그분의 존재가 사실 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볼 때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고 기경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있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뜻하심을 이루시기까지 그 끝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밭으로 타고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돌과 잡초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의 마음밭이 스스로 좋은 밭으로 일구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순결하고 너무나도 그 땅이 비옥해서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막 흙에 닿기만 해도 막 뿌리가 확 나버리고, 그래서 막 재개 콩나무처럼 이렇게 막 쑥쑥쑥 자라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거기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버리는 그런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과 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추운 겨울, 한겨울을 지난 후에 이제 봄이 오면 농부들이 그 딱딱해진 농과 밭을 어떻게 합니까? 객토를 하죠. 그죠?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갈아엎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도 다른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새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로 가득 차고 가시덤불과 잡초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게 뒤엎어지고 그렇게 그 밭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떨어지고 때에 따라 부어지는 그 은혜의 비를 머금은 채 그 씨가 싹이 트고 서서히 그 흙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하나씩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밭을, 우리의 이 마음을 기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직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밭에 따라서 이미 운명이 다 결정되어 버렸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밭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매가 맺힐 거야,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밭이 스스로 자신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내 자신을 잘 가다듬고 내가 어떤 자격을 얻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저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가 나의 힘으로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야. 성도라면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내 밭을 엎어 나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돌을 집어내시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시는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내 마음밭이 일구어 나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어린아이의 새살처럼 보들보들한 그런 밭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밭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이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옥토로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두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에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맞을 준비해. 제 끝에 가사 뭡니까?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의 땅을 일구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실 때 피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온유한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의 씨앗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씨앗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심기신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먼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죽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직접 기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밭에 자신의 생명을 심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것처럼 필요한 은혜를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밭으로 일구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토기장애와 같은 주님의 손길에 진흙덩어리와 같은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0